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 읽긴 그래서 6장 12절에서 13절 정도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로마서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가 봐요. 로마서라고 써서 보낸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이고요. 로마서 6장은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그거 읽고 이 설교하면 뭐 재밌긴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인데 말씀은 본문은 그렇고요. 12절 13절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 13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환경, 또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평가하면서 얘기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개인적으로 그냥 문화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자체에 성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좀 문란한 지역이었고요. 이것을 좀 확대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하는 지역과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이 같이 겹쳐져 있는, 그냥 개인적인 몸을 잘못 다루는 문제가 그리스도의 몸도 잘못 다루는 문제로 이렇게 엉켜져 있는 지역이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루는 문제를 개인의 몸을 다루는 문제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복음적 처방을 해서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몸을 사용할 때 개인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때 사람들이 쓰는 말로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너는 되게 고린도화 됐네 라는 말의 뜻은 성적으로 방탕하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라고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야, 너는 고린도화가 됐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방 성전이 많았고 이방 성전에 존재했던 문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가 그냥 이 성적인 방종을 허용하는 문화권 안에 고린도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남녀의 문란함 그리고 가족 관계가 파괴됨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좀 더 멋있는 삶, 또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삶 자체를 완전히 돌이켜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이단적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원론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냐면 딱 나누는 겁니다. 영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몸은 더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나눕니다. 영은 거룩하고 몸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냐 하면 첫 번째, 영으로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반대로 몸으로 하는 것은 영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믿는 방종에 빠지는 율법 폐기론은 양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영으로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율법주의보다 사람들이 좀 더 호기심을 갖고 좋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이 거룩하면, 내가 영이 거룩하다면, 내 영혼이 거룩하다면, 내 영혼이 신과 함께 있다면 내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현대인도 비슷합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내가 자존감이 괜찮고 내가 훌륭하다면 내가 육으로 하는 모든 일은 나의 자존감에 손상을 주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종을 정당화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제 이 얘기가 궁금하시면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내 몸을 사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완전한 진리를 쓴 낸시 피어스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내 몸을 사랑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왜 서구권에 있는 젊은 특히 여자들이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는 증명, 내가 자유인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설명으로 이 이원론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자존감이 있다는 얘기고, 내가 자유인이라는 얘기는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는 건데, 그 결정권을 드러내는 방법이 몸으로 방탕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게 지금도 영주주의 영역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기독교인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지적할 만큼 문란했어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건전하게 보일 정도로 고린도 사회 자체는 완전히 타락한 사회였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성적인 문제, 거룩함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면 교회가 조금 낫겠죠. 근데 교회가 좀 더 나은 이유는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보다 조금 덜해서라는 기준을 갖고 있을 텐데, 그거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게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몸을 쓸 때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 읽었던 본문을 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내 몸 내 맘대로 못하냐, 이런 내용이고요. 먹는 거는 뭐 몸을 위해 먹는 거지 내가 뭐 딴 거 위해 먹냐라는 나 자신을 위한 메시지가 핵심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게 가합니다. 모든 게 가합니다. 이 모든 걸 해도 괜찮다는 말을 바울이 여기서 왜 쓰냐 하면 고린도 성도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한때 기독교 안에 들어왔죠. 나는 자유해. 오늘 찬양도 자유해가 있잖아요. 나는 자유해. 뭐가 자유해요? 난 자유하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UDTS 강사할 때 어떤 학생이 은혜를 잘못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학교를 안 가도 괜찮다고 하셨대요. 이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모든 걸 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시대의 모토 같은 거죠.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도 옳다. 제가 몇 번 얘기한 나의 오늘은 옳다. 너의 오늘을 지지한다. 이런 모든 생각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생각하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죠. 모든 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해를 입힙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 어디 유튜브인가에 그 제목으로 있더라고요. 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는 전제로 죄를 짓는 거는 해결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해를 낳습니다. 이게 해를 낳거든요. 이 해를 낳는다는 것 자체를 잊지 않으면 몸의 자유는 도리어 죄를 짓는 선택으로 가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게 모든 것은 가하나 무엇인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얽매인다는 말은 되게 재밌어요. 유익하지 않다와 얽매이지 않는다는 뭐에 해당하냐 하면 죄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그 선택은 뭐 자유롭게 나도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유익하지 않아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죄는 얽매입니다. 얽매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은 얽매이지 않거든요. 신앙은 좀 다른 종류입니다. 근데 죄는 얽매입니다. 얽매인다는 얘기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중독성을 갖게 돼 있죠. 사실 신앙이 그렇잖아요. 신앙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자극이 약해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중독성이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찬양을 한 10cm 뛰면서 했는데 이제 20cm가 필요해요. 이런 중독성을 낳지는 않거든요. 근데 죄는 더 큰 자극과 더 큰 자극, 작은 호기심에 스적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예는 음란인데, 음란 같은 죄는 스스로 죽을 때까지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중독을 낳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변명이
그 다음 절에 있거든요. 자, 음란, 이 사람들의 음란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습니다. 가하지만 얽매이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고린도 성도들이 했을 가장 큰 그 당시 유행했던 변명이 이겁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식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음식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 몸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뭐가 문제냐는 변명이에요. 그런 설명이거든요. 아니 뭐가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의 표현 같은 거잖아요. 아니 뭐가 문제예요? 쓰라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누리라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즐기라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 하자가 있냐? 왜 너는 못하냐? 이런 얘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본능에 충실한 거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할까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요? 이 얘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요? 왜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해요? 왜 뭔가를 누리고 싶은 걸 못 누리게 해요? 이런 대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에 대한 대답이 13절에 있거든요.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삶에 대한 방향을 아예 바꾸시는 말이에요. 모든 게 가하지만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거는 14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야, 너 죄 짓다가 타락했지? 내가 너를 구원했어. 왜? 더 죄 지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해준 이유가 타짜란 영화를 보면 참 성경적이지 않은 영화죠. 타짜란 영화를 보면 도박에 빠져 있는 교수 한 명이 나옵니다. 이 교수가 하도 도박에 빠져서 결국 다 잃고 나갈 때 주인공이 이제 그만 오라고 돈을 줍니다. 돈을 얼마 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다시 오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돈을 받고 고맙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죠? 돌아서서 다시 도박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을 준 이유는 이 돈 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는 도박하지 말라고 준 건데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그 돈을 받고서 뭘 하냐 하면 다시 도박장에 들어갑니다. 죄도 비슷하거든요. 죄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사는 선택을 하기보다 자유로워졌잖아요. 과거 문제가 청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죄를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죠. 아, 나는 자유해요. 왜? 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난 자유로워요. 아, 난 타락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몸의 참된 자유는 이 몸을 입었을 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로부터예요. 예배 때 자유롭다는 건 뭔지 아세요? 아, 난 예배 때 잘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로부터.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거에 매여 사는 거거든요. 제가 중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중독의 정의가 뭐예요?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할 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중독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하고 싶은 걸 안 할 수 있는 게 집중력 있고 중독에 빠지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여기선 강조합니다. 왜 이런 강조를 할까요? 놀랍게 이 몸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희한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도 잘못 사용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거든요. 왜 재밌냐면 저는 저 성경을 보면 아시죠? 우리나라가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첩이 존재했습니다. 첩이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부인이 여럿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부인이 여럿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겸하여 배우자를 둬도 큰 문제가 없는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만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없앤 것 중에 하나가 첩을 없앴는데, 첩을 없앤 이유는 이 가정에 대한 개념 혹은 성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바꾼 겁니다. 뭐 서양으로 가볼까요? 결혼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둘이 좋아하지만 그냥 좋아만 하는 거예요. 왜 나쁜 거죠? 약속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안 하겠다는 뜻이 뭐예요? 좋아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하지 않고 좋아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책임지거나 신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애들한테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내가 너 키워줄게, 대신 엄마는 안 할게. 혹 내가 안 보이면 어디 간 줄 알아라. 굉장히 불안할걸요.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크면 애들은 굉장히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약 관계에 안 들어가는 건데, 이런 동거만 하는 지역에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런 동거만 하고 연애만 하는 시대의 공통적 특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기는 뭐예요? 신앙을 갖지는 않고요, 신앙적 체험만 합니다. 체험이라는 게 그래요. 체험은 계속 자극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좀 더 체험이 좋은 것, 체험이 좀 더 자극적인 것, 체험이 좀 더 화려한 것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더 큰 집회, 더 자극적인 모임, 더 화려한 모임을 쫓아다닐 겁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 그 나에게 자극을 준 공동체에 위탁하거나 헌신하거나 들어가는 건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언약 관계와 되게 유사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을 사용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같은 몸을 이루는 자를 함부로 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더럽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의 뜻은 1차적으로 몸을 성적으로 더럽게 하지 말라는 뜻이 맞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싸워요? 법정 소송이 일어날 정도로. 왜 그렇게 되죠? 몸은 찢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누가 이기냐만 중요하지,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음행을 통해 몸을 타락케 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의 이익을 위해, 너의 의견이 존중받기 위해, 네 뭔가 이권을 통과시키기 위해, 네가 좀 더 나은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실컷 다투고 싸우는 일을 마음껏 하는 걸 그만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을 더럽히는 거와 똑같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단체든 교회든 나가 강한 사람입니다. 나. 여러분 몸은 아시죠? 몸. 여러분 몸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여러분의 손가락,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모든 지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서로 몸을 위해 존재할 때만 몸은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몸이 자기만을 위해 따로 혼자 움직인다, 그럼 그거는 몸이 병드는 겁니다. 병드는 거예요. 백혈구가 자기를 더 드러내기에 활발히 활동하면 백혈병이 되겠고요. 어떤 혈관이 자기만을 위해 더 많이 움직이면 혈관 쪽에 질환이 될 것이고, 어떤 세포가 급작적으로 자라서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덤비면 그게 암세포가 될 겁니다. 그게 몸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이유는 간단해요. 개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을 못 쓰던 사람이 함께 모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법을 배웠을 리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몸을 지킬 줄 아는 거,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아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법을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뤘을 때 과연 그게 몸을 이룰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할래요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몸을 쓸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내 몸을 거룩하게 하듯이 내 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도 거룩하게 할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든 전 세계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내 나라밖에 없고요. 공동체도 내 공동체밖에 없고요. 생각도 내 생각밖에 없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든 세계의 정세든 보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겁니다. 과연 몸 전체를 위하는 게 무엇인가?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위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아니 내가 내 맘대로 뭐 하면 안 돼요라고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게 귀한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 단체에 있으면서 경험상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늘 힘들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아시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죠. 그렇죠. 그리고 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소시오나 사이코패스입니다. 함께 생각할 수 있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나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지금 때에 우리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고린도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명이 발달한 곳이어서 그런가요? 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나를 위한 것에서 주님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나를 위한 것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몸을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이 삶을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인데, 그런 성숙됨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딜 봐도 나밖에 없습니다. 나. 선거철이라 그런가요?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 말고 정말 모두를 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인데, 여러분 먼저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맘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내 맘대로 내 주장도 못해 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나는 내 뜻을 관찰하고 말 거야, 내 주장을 끝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나도 거룩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대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도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 성숙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메시지입니다. 거룩함이죠. 기독교인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밖에 모른다. 그건 가짜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래서 본인의 몸을 아끼듯이 다른 사람의 몸도 아끼고 공동체도 아낌으로
우리 모든 몸이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산다는 걸 잠깐 나눴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뭐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난 자유하니까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나는 뭐 이미 구원도 얻었으니까 그렇게 막 사는 삶이 아닌 구원 얻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하나님이 회복하고 건지신 구원받은 사람의 삶답게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하지만 얽매이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남들 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익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바울의 메시지를 잠깐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묶여있지 않고 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자유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나는 살아갈 때 좀 더 주님을 위해,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증명하는, 그리고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여기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매년 저희 교회 방문하는 그 서경 사모님하고 유은이하고 왔습니다. 서로 뭐 1년에 한 번씩 보셨으니까 또 인사하고 교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 가지